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여도 보인다 그래. 믿음으로 보인다고. 네 안에 예수님 있다. 여러분, 좀 이런 한 주간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고 영성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예배를 실패하는 삶이 아닌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꾸 그 겉모습에 자꾸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을 못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를 실패하는 것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민수기 말씀 새벽에도 계속 묵상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이렇게 순으로 계속 큐티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요. 민수기 말씀 계속 여러분 잘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 초입에서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발하여서 40일을 정탐한 결과를 듣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40일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바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올바른 얘기를 하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2명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10명이 되다 보니까 이 쪽수로도 밀려가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10명이 보고 왔는데 그 10명이 보고 온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은요, 얼마나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요, 그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원망과 불평은요, 나라도 분열시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다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분열의 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말로 뜨거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던 구름 기둥을 본 사람들이었고, 밤에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있었지만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셨고, 물이 없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다 해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원망과 불평 안 합니까? 그러니까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거 다 보고 먹고 뜯고 맛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불평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할 게 못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용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요, 책임지게 하세요. 죄는 책임지게 하십니다.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냥 판단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들린 대로 그냥 행하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격정적으로 말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냐 도대체. 여기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요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이 악함은 무가치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가치한 찌꺼기 같은 회중이란 뜻입니다. 무가치하다. 너 나에게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믿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악을 뭐라고 하십니까?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약속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은 우리가 믿으면서 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제가 믿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아니죠. 그건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계속 무가치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믿는 거로는 말뿐인 것이지 악함으로 무가치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좀 참아야 되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과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다르게 반응했죠.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퍼져들고 빠르게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반응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요 그건요 금방 빠르게 퍼져나가요.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반응. 단지 이스라엘에 정죄치 못한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군중 심리에 동조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구심을 품습니다. 분명히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다 경험했는데도 의심을 한다니까요. 주님을.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어요. 같이 공존하며 살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해요. 지금까지 불평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해결됐어요. 진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하면 어떻게 했어요? 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매출하게 주셨고, 여태까지는 다 됐어요. 춥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데펴 주셨고, 뜨겁다고 하면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고, 다 원망과 불평하면 다 들어주셨는데 지금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이 있고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는 늘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꼭 해야 하는 필요한 말인지, 마지막으로 날카롭지 않은 친절한 말인지.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의 능력과 소중함을 또 믿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준이, 이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의 수준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거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냥 너무나 가볍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데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요, 동행한 10명과 함께 정탐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정탐을 했는데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거여서 봤잖아요. 근데 다른 걸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인지를 설명하잖아요. 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반응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걸 봤는데, 분명히 같은 공동체 생활을, 광야에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다르게 봐요. 대다수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갈렙은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우리도 암울해 보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들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왔던 하루하루가 쉬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근데 그 고통과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그 똑같은 것들을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우린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말이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는 불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같이 분명히 다 봤지만. 원망할 기력과 힘을 준 오늘 아침에 먹은 만나조차 그들이 수고하여 거둔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건데, 불기둥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난밤을 무쇠에 보낼 수 없었을 텐데도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가, 건수가 다 원망과 불평거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셨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이 그 말에 스스로 책임지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 원망과 불평했지. 오케이. 이제 그 말에 너희들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이 말씀 중요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멘트 기억나세요?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 생활 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의 모든 거의 끝에 이 멘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똑같이 해요. 우리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삶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제가 설교 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가요? 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10년 전에 이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잘 풀렸을 텐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어나지도 말았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안식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참된 안식을.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거부해요. 안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신 결과를 40년 동안 보게 하십니다. 40년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음 공동체는, 빨리 따라해요. 왜 안 해? 우리 이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말을 바꾸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믿음이 무엇이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명령했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대화 가운데 순종하면서 창세기 15장에, 우리 이음바싸한 친구도 안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15장 무슨 내용이지? 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막 무별 언약, 그죠? 네? 저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봐라. 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의 자손이 저렇게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그 무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거를 먼저 듣고서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떠났죠. 그냥 신뢰하고 떠났습니다. 15장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으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따지는 게 많아요. 계속 육신의 눈으로 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보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 인사했잖아요. 네 안에 예수님이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네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 자꾸 겉모습이 보이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그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33절 말씀,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좀 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요단 동편 땅에서 죽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그죠? 다 죽었어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2절에 33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그건 뭡니까? 그 자녀들, 광야의 1세대들이 아니고 출애굽의 2세대들, 그죠? 2세대들이,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시체를 보면서.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그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모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방황했습니다. 주님이 방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들이 바보여서 광야를 방황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했던 그들의 말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0일을 염탐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시겠다고 해요. 왜 40년인가?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40일을 하루로 쳐서, 그죠? 그걸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산법을 내셨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40일에 하루를 1년씩 해갖고 40년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하면 나도 몰라. 그건 성경에 안 적혀 있잖아. 그죠?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들이 노예 생활에 찌들어져서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몸으로 익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400년 동안 고역 생활을 하면서 그냥 부모 태어나 보니 노예였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기 쉽지 않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래도 출애굽을 했고요,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 자녀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브릿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 여러분, 애굽이라는 거대한 악의 압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들, 우리도 이 악이라는 무가치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기보단 그 무가치한 것들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진 않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틈나는 대로 불평했던 까닭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우리가 원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맞나? 내가 왜 불평하고 있지?
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여 책임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이 지난 후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게 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2세대들이 1세대의 과오를 이제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비슷한 환경에서 이전 세대와 다르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은요 1세대들에게는 죄를 책임지게 하는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2세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40년의 그 방황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잘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차를 두고 실시했던 1, 2세대 인구조사 결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1세대, 2세대들이 인구조사가요 60만 명 좀 넘는데요, 그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세대는 다 죽었는데 2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또 그것들을 이루어냈어요. 주님께서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존시키시고 광야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그 2세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존재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제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금 현 주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믿음의 반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예? 저 뭐 리본은 왜 하는 거고, 왜 여기 뭐 샘터끼리 왜 모여 앉아야 되는 거고, 뭐 다 알아요 나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뛰어넘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 저거는 저 리본을 하고 안 하고가 내가 구원받는 거에 크나큰 작용이 하나? 저거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아?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함께 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에너지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 무가치한 것들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객관화하고 현실을 잘 조명하여서,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잘 조명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어지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가운데 신뢰하며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광야 같은 삶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의 세대들과 온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